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선동이 일어나자 바울은 믿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갑니다. 16절에서 21절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홀로 아덴을 탐방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은 아크로폴스 광장 위에 왕건처럼 솟아있는 파르테논과 에레크테움 등 신전들이 질비한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새롭게 신비한 신이 전해지면 그 신을 위해 사원이나 제단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과 철학, 찬란한 문명을 보유한 아덴의 온 도시가 우상들로 넘쳤다는 사실에 바울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우상숭배로 가득한 아덴이지만 그런 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호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골에서 만나는 헬라인들과 날마다 그들이 좋아하는 질문과 답변 방식의 변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과였습니다. 굳은 명명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논쟁은 특별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모든 행동의 동기와 선택의 목적이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한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제의를 통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윤리적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며 올바른 삶을 위한 원칙을 탐구하였습니다. 정서적 안정과 내적 평안을 통해 여러 불확실성을 숙변하게 대처하려 하였고 인간의 미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울을 말쟁이로 여겨 무슨 말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지를 기대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라는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전도자로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인본주의적인 헬라 철학에 익숙해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저 신기하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복음에 대한 경외함으로 인격적 영적 변화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단순한 지적 호기심과 지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21절은 아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학문에 대한 독특한 태도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일과는 새로운 것을 묻고 답하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최신의 문화와 예술, 종교, 철학, 정치를 논하는 것으로만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31절은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섭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은 연설로 생각했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담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아덴 사람들과 아덴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남다른 종교심을 언급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일에 신중심적인 사고를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무지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den까지 본 경험을 소개하므로 신을 모르면서도 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종교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바로 자신이 알려주겠다라고 하며 당신들의 무지를 깨우쳐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으로 소개합니다. 헬라인들의 범신론에 따르면 만물의 근원은 물, 불, 공기 등이며 이것들이 이합집산에 의해 만물이 다 쓰러지고 만들어지고 신들도 존재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의 견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히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덴의 신전과 제단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과 비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만 충만해지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들은 끊임없이 섬김을 강요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부족한 신임을 증명할 것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며 만물의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요 존재를 위해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요 스스로 계시며 생명으로 충만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아덴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임을 선포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스토아파의 내세 신론을 인용하여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인들의 입에 회자되던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제우스에게서 생겨났으므로 자신들이 다른 족속들보다 더 우수한 족속임을 노래한 것이지만 바울은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 생겼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시를 인용합니다. 바울은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청중들을 향해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청중들에게 제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으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하나님을 금과 은,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처럼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무지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방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회개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으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합당할 때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3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두가 그를 심판주로 믿게 하셨다는 선포를 통해 그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연설을 통해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인 것입니다. 32절 34절은 아덴 사역의 결과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듣고 더러는 뷰더스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일부가 바울을 따르며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청중에 따른 유연한 설교를 통해 복음의 핵심을 담아냅니다.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 아덴에서 수사적인 설교를 통해 예수와 부활을 매우 설득력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는 자들의 관심과 수준을 이해하되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음을 잘 담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초점만큼이나 복음의 접점도 중요함을 기억하며 복음의 접점을 넓혀가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속도시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점을 넓혀가며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